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1세기 2023년도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매스미디어에 떠도는 그러한 뉴스들만 들어다 보아도 너무나도 아주 그냥 듣기 힘든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LA에서만 벌써 캘리포니아에서만 2번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공식적이지 않은 일들까지 더하면 세상에는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세상 하루하루의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한마디로 말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말세구나. 그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유대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듯이 광야, 배 미드바르라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가 놓으신 이유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의 이 3장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이기와 질투와 시기가 넘치는 세상,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라고 말한다라면요, 우리가 전에 읽어봤던 2장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되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이야기의 시간과 오늘 3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그때라는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적인 개념은 약 3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2장의 이야기와 3장의 이야기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 3장의 배경은요, 예수가 30대가 되었을 때의 시간으로 점프업해서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예수가 태어나고 바로 탄생하게 된 이야기에서 그의 삶의 위기가 놓였던 죽음의 위기의 자리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이 벌어져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장면으로 바뀌고 예수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의 씬으로 들어가려는 그 직전에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한 28년경으로 예상되는 이때는요, 가이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라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고요. 그때도 여전히 제국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통틀어서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어디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까? 유대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리적인 모습을 보면 여리고 남쪽과 사회 서쪽 고원지대에 펼쳐진 광야가 유대 광야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유대 광야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그러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음미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라는 가장 정통성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영역인데 그 땅이 광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안에도 이러한 유대아 광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늘 광야 같은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혹이 난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성경에 보면 이 유대 광야는 사무엘상 23장에 십황무지라고 표현되었고 마흔무지라고도 표현되었고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디게 광야라고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는 예루엘 광야라고도 표현된 이곳, 믿는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 터전 안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당시 유대 광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첩거하는 자들, 집거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거기는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그 유대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예언적인 장소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숨어들어 있는 숨겨진 자들, 숨어야만 했던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의 말씀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그 유대 광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유대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광야에서 선포할 때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입에서는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컫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아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열거되어 있죠.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그대로 파자해서 들여다보면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요청해요. 회개해야 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해요. 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선포되어지고 예언졌던 그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용돼서 그곳에서 분명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그 외침이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배경이,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어떤 거였습니까? 남유다에게 회복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도 동일하게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땅에 임할 회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 부흥을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려고 이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금방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진, 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남유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현장, 아직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의 그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쉽게 말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함에 내가 서야 하는가를 내가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하라, 헬라어로 메타노 에이테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1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아멘.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증한 것들, 죄악된 것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돌아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내 삶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사고뭉치로 살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식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진정한 회개해라 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까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회개인지 진정한 회개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위선적이고 배타적인 자신의 종교적인 종교심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뒤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같은 모습으로 회개하라,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하라. 이게 뭐냐면 회개한 것과 나의 행실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게 합당한이라는 단어인데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그냥 같은 분량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회개가 일어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 겉과 속이 동일하게 맞닥뜨려져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모습으로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 바로 열매 맺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잘 들여다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삐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그 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요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 변화 없으면요 아무리 겉으로 내가 실수했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뀌지 않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 합당한 회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을 위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합당한 열매 맺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같은 모습으로의 회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말씀 3절에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서 예비자로서의 삶의 길의 두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나보다 내 이후에 오실 분이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일하는 거가 진짜 사역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당연히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위해 저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곳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유스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는 그 자리 한 군데 한 군데 그 자리에서는요, 우리는 예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철저히 가리워져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예비자로서 불려진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서 길을 곧게 하라라는 그 곧게 하라, 헬라어로 유데이아스라는 단어, 이것은 뭐냐 하면 곧다, 기쁘다, 바르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곧게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틀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공동체에 맞는 모습으로, 핏한 모습으로 닦고 다듬고 노력해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 거야.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 모습이 바더가 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그 일들이 드러납니다. 막 목사가 저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막 이구동성으로 그 소리들이 돌 거예요. 왜죠?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니즈는 저 목사가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인 제 눈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씀들이 듣게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것들이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그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내가 이 말씀에 맞게 내 삶을 놓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자꾸만 무지하게 고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예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예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어긋난 특권 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특권 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당시에 이 말이 선포되어졌던 자들에 대해서 7절에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독사가 무엇이죠? 연상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유혹하였던 그러한 독사의 것들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독사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남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이 이 자리에 세례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관찰하러 왔어요.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주나 보러 구경하러 멀찌감치서 찾아와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너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배타성이 있었고 분리주의가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분리주의가 생기니까 자신들은 늘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늘 그들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외식을 중요시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 준수가 최우선이기에 철저한 준법 정신은 그들에게 있었으나 살아있는 신앙의 흐름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천국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종교적인 위치로서 높은 위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셔닝은 있었지만 고급 관리직은 얻었지만 그들에게 참된 바른 신앙의 흐름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은 모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알곡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모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키를 들고선 털어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화시킨다. 완전한 것들로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내가 선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민의 혈통이 내게 흘러가니 나는 이 특권의식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긋나서 가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발에 놓여진 요단강의 돌들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선민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게 11절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보이는 세례, 그냥 보이는 그 죄 씻음을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으로 죄 씻음의 연합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진정한 세례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세례받는 세례식의 날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그냥 물 세례로 간단하게 세례를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날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날 회복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특권의식이 아닌 가장 낮은 섬기는 자리에서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곡으로 모아주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긋난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가장 먼저 목회자가 두 팔 걷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곳에선 아름다운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진정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같은 모습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왕의 대로를 만들 때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교정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에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어긋난 특권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